여러분 플라시보란 말 들어보셨죠? 위약효과, 위약효과라는 뜻인데 진짜 약은 아니지만 그 환자가 그 약을 진짜 약으로 믿고 복용을 하게 되면 정말로 치료 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이제 플라시보 효과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그런 예들이 많이 보고가 됐어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얼마나 많은 부상병들이 발생했겠습니까? 그 당시에 진통제로 쓰였던 것이 모르핀이에요. 그런데 환자들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 몰핀이 너무나 부족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의료진들이 다급한 마음에 이 부상병들에게 몰핀이라고 속이고 식염수를 주사를 놓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부상병들의 통증이 즉각적으로 줄어들고 또 쇼크 상태에 빠지는 비율도 급격하게 감소되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참 신기하죠? 또 2002년에 미국 베일러 의과대학에서는 관절염 환자들을 대상으로 이 실험을 하게 돼요. 환자들을 이제 두 그룹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한 그룹은 진짜 이 관절 수술을 했고 또 한 그룹은 피부만 절개하고 마치 수술을 한 것처럼 다시 피부를 봉합을 했어요. 그리고 환자들은 자신들이 어떤 수술을 받았는지를 모르는 상태였고요. 그리고 수개월이 흘렀습니다.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가짜 수술을 받은 환자들도 진짜 수술을 받은 것처럼 동일하게 무릎의 통증이 사라지고 정상적으로 걸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뇌가 아멘이에요? 뇌가 치료받았다고 완벽히 믿으면서 몸의 통증 경로를 완전히 차단해 버린 것이죠. 신기한 일이죠. 또 1957년에는 미국에 라이트라는 암 환자가 있었어요. 근데 온몸에 종양이 퍼진 거예요. 그래서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임상 시험 중이던 크레비오젠이라는 신약이 이제 뉴스 보도를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약이 암을 완치할 것이다라는 뉴스 보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환자가 그 의료진에게 나 꼭 그 약을 맞고 싶습니다라고 부탁을 드렸대요. 그래서 사실 신약이기 때문에 의료진은 기대하지 않고 효과를 기대하지 않고 너무나 간절히 원하니까 이 크레오비전을 환자에게 낳아준 거예요. 그런데 며칠 만에 그 환자의 오렌지 크기만한 암이 녹아내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얼마 후에 언론에서 그 크레오비젠은 효과가 없는 가짜 약이다 이렇게 보도가 또 나왔어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환자가 절망한 거예요. 그리고 다시 암이 재발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의사가 플라시보 실험을 위해서 언론에 나온 건 초기 버전이고 이제 더 정밀한 초정밀 신약이 들어왔다라고 속인 후에 식염수를 그 환자에게 또 주입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환자의 믿음이 다시 되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종양이 또 다시 완전히 사라졌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제 미 의학협회가 공식적으로 그 약이 완전한 사기다라고 발표를 하니까 그 환자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결국은 수일 만에 사망을 했다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례는 인간의 믿음이 면역계에 얼마나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가 이걸 보여주는 극단적인 사례로 자주 인용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죽고 사는 것, 건강과 질병도 사람의 마음 상태에 많이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연인이 갖고 있는 믿음도 사람의 몸에 영향을 줘요. 또 효과를 줍니다. 그렇다면 생각해 보세요. 무엇이 사람의 회복을 방해하고 있을까요? 우리에게 있는 무엇인가가 우리 몸의 회복을 방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세상적인 부정적인 요소들입니다. 세상에는 사실 우리가 잘 인지하지 못할 수도 있는데 부정적인 의식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부정적인 의식들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그것도
사람의 마음에서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마가복음 7장 21절로 23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쁜 생각은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데 곧 음행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의와 사기와 방탕과 악한 시선과 모독과 교만과 어리석음이다. 이런 악한 것이 모두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힌다. 자, 보세요. 세상에 있는 악한 것들이 결국 어디서 나오는 거라고요? 사람에게서 나온다는 거예요. 왜요? 사람이 타락했기 때문에. 사람이 호흡하면 이산화탄소를 배출을 하잖아요. 그것처럼 타락한 인간이 끊임없이 악을 바깥으로 내뱉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나온 부정적인 요소들이 다시 우리에게 들어와서 생명의 위협을 가한다라는 뜻입니다. 바로 이 부정적인 것들이 우리의 회복을 지금 막고 있다는 것이에요. 플라시보 효과와 반대적인 개념이 노시보 효과예요. 노시보 효과인데 어떤 임상시험 환자들에게 아무 효능이 없는 어떤 알약, 사탕, 설탕 알약을 주면서 이 약은 심한 구토와 두통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라고 경고하면요. 그 위약을 먹은 환자의 20%에서 30%는 실제로 심한 구토와 편두통 증상을 겪는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효과라고요? 노시보 효과예요. 이런 일들은 사실 임상실험이나 대학병원이나 대학교 안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일어나고 있어요. 진실은 아니지만 진실인 것처럼 퍼져나가는 거짓말, 또 부정적인 분위기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지금 노시보 효과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흉흉한 소식들이 증가할 때 또는 음모론들이 막 증가할 때 사람이 영향을 받겠습니까? 영향을 받지 않겠습니까? 영향을 받죠. 실제로 이렇게 세상은 부정적인 영적 공기들로 가득 차 있어요. 사람들은 늘 죽음을 생각합니다. 늘 두려워하고 또 질병을 생각하고 의심을 생각해요. 또 실패를 생각하고 또 절망적인 상황들을 생각합니다. 늘 좋지 않는 일이 생길까 염려하면서 전전긍긍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이렇게 세상은 부정적인 것으로 세뇌가 되어 있어요.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가끔씩 종종 쓰는 말이 있어요. 무서워 죽겠네. 이런 말 써요, 안 써요? 이런 일 하다가 죽을 뻔했네. 이런 말 씁니까, 안 씁니까? 가끔씩 쓰잖아요. 또 심지어 좋은 일이 있어도 맛있어 죽겠다. 또는 행복해 죽겠다. 이런 말을 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문화가 이 죽음에서 올라온 어둠의 연기에 영향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밝은 사람도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한 그런 영적인 분위기에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정적인 분위기 속에서 활동하는 것은 귀신의 영이에요. 이 어둠의 영들은 끊임없이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막연한 두려움을 심어줍니다. 또 의심들을 심어줘요. 그래서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이 부정적인 말을 내뱉게 한다는 거예요. 더러운 말을 내뱉게 하고 또 악한 영향력이 있는 말들을 토해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은 그럴 수 있어요. 그렇게 또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그런 것에서 영향을 받을까요? 받지 못할까요? 받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요. 그 모든 것들을 다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영향을 받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한번 보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정적인 것들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까? 받지 않고 있습니까? 네, 받고 있죠. 그리고 종종 우리도 실수를 합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노시보 효과를 사용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마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막연한 두려움과 의심과 부정적인 믿음을 심어주면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에서 이탈시켜 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치 환상통 아시죠? 환상통과 같은 고통을 겪게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영적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꼭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우리들의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다른 것보다 무엇을 지켜야 된다고요? 마음을 지켜야 된다. 우리 23절 다시 읽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세상에는 지켜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켜야 할 온갖 것들 중에서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세요. 왜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마음에서 생명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명을 사랑해요. 다 모든 이들이 생명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병원을 다녀요. 그리고 약국도 다니고 보약도 먹습니다. 요즘 건강기능식품 매출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고 하죠. 그만큼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많이 투자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사실 부차적인 일이에요. 우리 생명을 지키기 위한 옵션일 뿐이에요. 나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가장 먼저 투자해야 될 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사람들은 몸에 많이 투자해요. 헬스장뿐만 아니라 또 병원을 다니고 또 피부과를 다니면서 우리의 미용을 위해서 투자를 해요. 그러나 정작 마음에는 많이 투자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투자하며 살아갑니까? 그러나 마음을 가난하고 헐벗은 상태로 그대로 내버려 두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들의 마음 상태가 눈에 잘 보이지 않으니까 그냥 방치해 두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들의 마음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이 마음에 많은 투자를 해야 돼요.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까요? 어떻게 마음을 관리하고 다스려야 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 입술에서 무엇을 버리라고요? 그릇된 말, 비뚤어진 말을 버리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내뱉는 이 말들이 다시 돌아와서 어디에 영향을 준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다시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생명에도 영향을 주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릇된 말, 삐뚤어진 말은 우리 생명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잘 지키고 생명을 보존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먼저 무엇을 지켜야 된다고요? 우리의 말을 지켜야 된다고요. 우리의 혀를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에 보면 15장에 온순한 혀는 생명나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말씀하세요. 또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어디에 달려있다고 말씀합니까? 혀에 달려있다. 또 잠언은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투자해서 건강한 마음을 소유하려면 우리의 언어를 수정해야 됩니다. 우리의 혀를 잘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돈이 들지 않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생명을 건강하게 보존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우리의 언어에 투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세상에 좋은 말들, 미사어구를 다 사용하면 되는 것일까요? 아니죠. 그동안 우리가 해왔던 일들이 있죠. 연초부터 하기로 마음먹었던 일.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그것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그것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서 믿음의 말, 또 소망의 말, 사랑의 말을 계속 구사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 들으라고. 다른 사람 마음도 좀 들으라고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우리의 생명과 우리들의 마음이 건강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우리들의 마음에 투자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 25절부터 27절까지 읽겠습니다.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우리가 보는 것, 우리가 행동하는 것, 이런 것들은 우리 마음에 반드시 영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즐겨보고 있는 것, 자주 보는 것들이 나에게 영향을 줘요. 우리가 보는 핸드폰, 유튜브, 미디어 이런 것들이 반드시 우리 마음에 영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또 내가 좋아하는 취미생활, 내가 자주 가는 곳, 환경, 그 현상들은 우리에게 반드시 영향을 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떠나라고 말씀하세요? 악에서 떠나라. 우리가 보는 것들, 우리 살아가는 현장에 있는 악에서 떠나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죄를 멀리하라는 말씀이에요. 이 죄는 우리에게 나쁜 꿈을 꾸게 합니다. 또 나쁜 상상을 하게 만들고 나쁜 계획을 세우게 만드는 것이 이 죄예요. 몸 안에서 일어나는 죄 뿐만 아니라 몸 밖에서 일어나는 모든 죄가 반드시 내 마음에 영향을 주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곧 마음에 영향을 준다는 말은 나의 생명에 영향을 준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투자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우리 언어에도 투자를 해야 되지만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부정적인 것들을 마음에서 몰아낼 수 있고 우리들의 마음을 지킬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고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 또 우리의 언어, 또 뭘요? 생활, 이 세 가지를 고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창조의 원형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원형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이것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이 목적을 위한 구체적인 숙제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처방전이라는 종이가 뒤에 가면 있어요. 가실 때 하나씩 가져가셔서 한번 시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처방전을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지금 죽음이 깃들어져 있잖아요. 이 죽음의 바이러스, 이 죄악의 바이러스들이 막 돌아다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처방해 주신 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기 원하시는 모습 그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기 원하시는 분은 반드시 이 하나님의 처방전대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종이에 보면은 좌측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라고 되어 있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 이 칸이 있는데 이 칸에다 무엇을 적냐면 사람마다 공통적으로 또는 개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과 꿈이 있어요. 여러분 꿈이 있으시죠? 꿈은 어렸을 때만 꾸는 겁니까? 아직 꿈이 무엇인지 모르시겠는 분들은 지금부터 그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의 계획, 또 비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어디에 담겨져 있냐면 성경 말씀에 담겨져 있어요. 성경을 읽다가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바라신 꿈이구나, 계획이구나 라고 생각이 들면 그 성경 구절을 이 칸에다가 적는 것입니다. 뒷면에 보면 예시가 있어요. 거기서 찾으셔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또 어떤 소원을 갖고 계신 분은 건강에 해당하는 말씀을 적으셔도 되고, 어떤 사업 문제가 있으신 분은 사업에 해당되는 해당되는 말씀을 거기에 적으셔도 되겠습니다. 그렇게 다 하시고 나면 이제 오른쪽 칸으로 가서 나의 꿈, 우리의 꿈이라고 되어 있는 곳이 있죠. 거기에 그 말씀에 따라서 내가 변화될 나의 모습을 상상해서 내가 적는 거예요. 가령 하나님께서 내가 건강하기를 바라신다면 내가 어떤 모습으로 회복될지를 거기에 적는 거예요. 적되 구체적으로 적어야 돼요. 두루뭉술하게 적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구체적으로 적을 필요가 있어요. 내가 꿈꾸는 것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돼요.
두루뭉술하게 기도해서 두루뭉술하게 응답받으면 여러분 그것이 응답받은 것일까요? 그것을 어떻게 응답받았는지 알 수 있겠어요. 그래서 꿈을 적을 때, 기도를 적을 때는 구체적으로 적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작업을 해보셨나요? 살아오면서 내가 변화되고 싶은 것, 나의 꿈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안에서 적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 작업을 이번 주에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시되 구체적으로 그걸 적으셔야 돼요. 조용기 목사님께서 개척 초기에 너무 가난해서 이 방에 가구도 하나가 없었대요. 그리고 설교 준비를 할 수 있는 책상도 하나 없으셨대요. 그리고 이제 늘 걸어서 신방을 하다 보니까 늘 다리가 퉁퉁 붓고 아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에게 책상과 의자와 자전거 하나만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기를 6개월이 됐어요. 그런데 응답이 되었을까요? 응답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낙심이 됐어요. 낙심하면서 기도하는 중에 이 비몽사몽간에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됩니다. 성령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기도를 진작에 듣고 다 준비해 두었다. 하지만 너가 주문을 잘못했다. 세상에 책상과 의자와 자전거의 종류가 얼마나 많은데 너는 한 번도 구체적인 종류를 나에게 말하지 않고 그저 막연하게 달라고만 하는구나 하는 성령님의 음성이 들렸대요. 그래서 그 순간 조용기 목사님께서 히브리서 11장 1절이 무슨 말씀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를 바꾸신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눈을 감고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상상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하셨어요. 책상은 어떤 책상이었냐면 필리핀산 마호가니로 만든 원목 책상, 그리고 의자는 의자 밑에 바퀴가 달린 철제 의자, 그리고 자전거는 기어가 달린 미국산 자전거를 상상하면서 하나님께 그것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한 후에 목사님 마음에 확신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주일 예배 때 성도들 앞에서 선포했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에게 필리핀산 마호가니 책상과 바퀴 달린 의자 그리고 미제 자전거를 주셨습니다 라고 선포를 했대요. 그러자 예배 후에 이 동네 청년들이 그 소식을 듣고 목사님 단칸방에 찾아온 거예요. 왜 찾아왔겠어요? 그 당시에 마호가니 책상과 또 바퀴 달린 철제 의자, 기어 달린 자전거를 보고 싶어서, 귀하니까 그런 거 보고 싶어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래서 거짓말 한 것이냐며 비웃는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거짓말이 아닙니다. 지금 제 뱃속에 잉태되어 있습니다. 엄마 뱃속에 아기가 눈에 보이지 않아도 살아있는 것처럼 제 마음속에 실상으로 들어와 있으니 곧 밖으로 나올 것입니다 라고 말을 했대요. 그랬더니 동네 청년들이 미친 사람이라면서 혀를 차고 돌아갔다고 그래요. 그런데 놀랍게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실제로 그 기도가 응답이 되었어요. 한국에서 사역을 마치고 이제 고국으로 들어가시는 미국 선교사님이 조용기 목사님에게 자기가 쓰던 거를 다 기증한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것이 필리핀산 마호가니로 만든 원목 책상이었고 바퀴 달린 철제 의자였고 또 기어가 달린 미국산 자전거였던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고 그려볼 수 있어야 돼요. 그냥 대충 하나님 알아서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 여기에는 좀 의심이 섞여 있는 것 같잖아요. 내가 완벽하게 하나님 믿지 못하고 있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끌어올려서 우리가 회복되어야 할 자기의 모습이나 가족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이 오른쪽에 적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고 마음속으로 늘 그 모습을 상상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걸 상상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교통사고로 척추가 6개가 으스러졌다고 해요.
그래서 병원에서는 이렇게 진단을 내렸어요. 앞으로 평생 휠체어를 타야 되거나 몸의 절반은 쓸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수술을 해도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그 수술을 거부했어요. 가족들은 눈물로 애원하면서 수술을 받자고 했어요. 살아가야 되니까. 그런데 이분은 퇴원을 해서 자기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침상에 누워서 무엇을 상상했냐면 자기 집 현관을 아무런 도움도 없이, 지팡이의 도움도 없이 건강하게 걸어 나가는 상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로부터 9주 후에 실제로 이 사람은 다 회복이 되어서 아무런 도움도 없이 집 밖으로 걸어 나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자연적인 믿음도 어느 정도 이 사람의 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어떤 약도 없었지만 마치 플라시보 효과처럼 그 사람 마음속의 상상이 그에게 효과를 나타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겐 누가 계십니까? 세상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소망하며 기도하면 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기적들이 바로 나의 것임을 믿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고 또 부정적인 말을 버리고 내가 믿음으로 해야 될 구체적인 말을 오른쪽 칸에 적으시기 바라고, 그리고 매일 그 말씀을 선포하고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상상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언제 하냐면 잠들기 전에, 그리고 일어난 직후에 이 작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간 날 때 수시로 하시기 바라요. 우리는 이 부정적인 연기로 가득한 세상에 살아가면서 무의식적으로 계속 그것을 영향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 무의식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이끌려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무의식을 변화시켜 줄 수 있는 좋은 시간대가 있대요. 그것은 잠들기 전과 일어난 직후, 그 시간이 이 무의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좋은 시간대라는 거예요. 바로 그때에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내가 변화되어야 할 완성된 모습을 상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마음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부정적인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마음이 끊임없이 오염을 받기 때문에, 오염이 되기 때문에 잠들기 전에 그 오염들을 씻는다라고 생각하고 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오염들을 제거하는 거예요. 또 일어나자마자 우리들의 믿음을 고백하고 내가 회복될 모습을 구체적으로 묵상하고 상상하면서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힘들면 누워서라도 하세요. 누워서라도. 이제 결심을 해야 되겠죠. 내가 잠들기 전에 핸드폰을 볼 것인가, 또 일어나자마자 핸드폰을 찾을 것인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것인가, 변화된 나의 모습을 상상할 것인가, 핸드폰을 볼 것인가, 결정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에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삶에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부디 가장 좋은 선택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삶, 또 창조의 원형, 건강한 삶을 누리시는 우리 순전한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한 주간 열심히 숙제하셔서 마음을 잘 지키시고 또 영적으로 육적으로 생명력이 풍성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순전한 교회 성도님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